여러분 민우의 친구를 김신우 목사님 먼저 봐야 되는데 내가 먼저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나, 요나 영국에서 왔는데 첫 예배를 우리 김신우 목사님과 함께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김 목사님 듣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무슨 말씀을 먹나, 그죠? 아마 이 매의 눈으로 아마 지켜보. 태성이 벌써 힘들면 어떡해? 오늘 함께 했는데 벌써 힘들면 어떡해? 그죠? 힘들어요. 이제 막 사역이 이렇게 막 집중되어지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딱 그 일주일 중에 딱 그 때가 있어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막 시작돼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딱 그때 이제 어저께 늦은 밤 우리 사랑하는 김신우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죠. 딜리리리리. 대충 알았을까? 네, 알았어요. 대충 느낌이 팍 왔어요. 네. 전화 계속 오잖아요. 이렇게. 네. 이따 전화할게. 네, 우리 학생부 아이예요. 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 난 단호하게 말하리라. 네, 목사님. 네, 목사님하고 혹시 통화한 사람, 우리 청년들 가운데 통화했어요? 언제 통화했어요? 화요일? 저번 주 화요일. 저번 주. 이번 주. 저번 너무 오래됐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구나. 다들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마음으로 선뜻 전화를 못하고 있을 거라는 강렬하게 긍정을, 그건 정말 제 마음이에요.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힘이 없으세요. 그리고 어저께 전화한 이유는 그럼에도 이제 청년들을 이제 2주간 예배가 또 이제 여러 모양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도 내가 우리 아이들 말씀을 먹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막 육창도 오고 계속 정말 힘드신 상황이었는데 준비를 당신이 쓰시려고 막 계속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어저께 밤쯤 돼서야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렇지만 나는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그래서 어젯밤에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사님 했는데 목사님의 목소리가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힘이 없으시고 우리 애들을 부탁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무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길게 얘기하시는데 한마디 했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딱 끊었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걱정을 할 시간이 없이 이 시간이 왔어요. 이 시간이 왔고 오늘 또 크고 큰 사건들이 정말 많았고 그냥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제 철야 예배 때 막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기도했죠? 맞지? 기도를 하는데 엄마 없는 오랫동안 엄마가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엄마가 없는 그 집에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 없는 집 아이들은 이렇게 티가 나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보호자가 빈 그런 아이들은 좀 이렇게 꾸질꾸질하고 그죠? 지저분하잖아요.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애들이 좀 비실비실해 보이고 근데 대호는 건강해 보인다. 그죠? 이런 친구들 보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 엄마가 이제 부탁을 하면 이모는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가서 눈물이 나지만 아픈 엄마를 생각하면 반찬 있는 거 없는 거 찬밥 막 꺼내가지고 그죠? 막 볶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 원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하면서 무언가 하나를 내가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참 이게 써놨던 거 가지고 오는 게 목사님 스타일은 또 이제 써놨던 거 가져오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게 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 막 그 찬양 오늘 너무 우리 보수기의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라고 믿고 아멘. 주님 정말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나도 목사님 나오다가 이제 막 학생부란 얘기도 나올 거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막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 알아서 이해해 주세요. 알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 이렇게 우리 어떤 청년들 이렇게 만났는데 청년들이 목사님 정말 힘드시죠? 힘드실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막 이제 갑자기 막 설교를 해야 되고 갑자기 일이 많아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이제 별로 몸이 그냥 새면 되잖아 밤을 그죠? 그리고 그냥 좀 이렇게 버벅거리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면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목사님한테는 살아가는데 이제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힘으로 나한테 체감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그 만났던 그 친구하고도 굉장히 살아가다 보면 이런 힘든 일들이 보기 힘든 청년이라 이제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살아가다가 목사님이 이제 힘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결혼을 하니까 더 있어요. 있는데 생각해봐. 뭐가 힘들 것 같아요? 에? 뭐요? 남편! 맞아요. 근데 요즘에 너무 좋아요. 오, 좀 믿은 멘트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왜 다들 믿어지지 않는 얼굴인데 좋아요. 아멘이에요.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목사님 그 조성호라는 어떤 그 교수님이 김은혜 목사님, 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 아멘 했어요. 웃기고 있으시네요. 이러시는. 저는 정말 아멘이에요.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을 것 같아. 여 목사 쉽지 않아요. 근데 남편의 고난을 넘어서서 요즘에 목사님이 굉장히 체감하고 있는 굉장히 힘든, 나의 삶에 굉장히 힘든 그 목사님이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우리 하늘? 자식! 아이 자식 정답이야. 사춘기 자녀를 기르는 그 부모의 마음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야. 세인이를 키울 때의 어머니의 마음 이 정도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까요? 유나샘을 키울 때 어머니의 마음 영국에서 이제 왔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용섭이 키울 때 아버지의 마음. 들어가야 되겠네 오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울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얘가 내 마음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누구를 위해서 말하겠어요. 나는 우리 아이에게 공부 스트레스를 100 안 준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90 안 준다고 생각해요. 1시간 이상 뭘 해라. 갔다 오면 뭘 풀어라. 숙제는 없어요. 아예 이런 말을 안 해요. 왜냐면 거의 집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이랑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 스트레스가 없어. 그러니까 거의 편안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밖에 이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얘기를 하면 방의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울고 답답해서 울고 이제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치는 내 모습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그리고 일어난 사건 때문에 내가 뒷수습하다가 울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 아이가 자면 또 자는 모습을 보면서 짠해서 울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울고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오늘 또 아침에 얘가 이제 바이올린을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30분 하고 가세요, 선생님이. 선생님 오시면 일주일에 한 번도 연습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오시면 그냥 같이 이제 찌는 건데 방에서 들으면서 막 목사님 교회 나오려고 생각했어. 이제 하다가 들리는데 야 어떻게 점점 퇴화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것도 진짜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정말 듣고 있지는 않겠지. 설마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 이건 이게 연습이 진짜 필요한데 너무 심각하다. 2학년이 치는 것 같아. 참고로 6학년이에요 우리 아이가. 2학년이 치는 것 같아. 2학년 이제 막 배운 친구가 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 입술을 닫아야지 아무 말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유해라 이런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귀를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옆에 있는 동생의 그 화살로 창문에 화살을 쏘는 거야.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레슨 중인데 화살을 계속 쏜 거죠. 내 마음이 불붙듯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 참아야 되는데 그죠? 참았어요. 잘 참았죠?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가방 다 들고 이제 나가려고 하면서 선생님, 네 수고하세요가 한마디를 딱 했어요. 한마디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한마디를 했어요.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안 될 것 같아.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어머니가 항상 있으셔야 될 것 같아. 그 말에 내가 이제 다시 이제 있었어요. 좀 더. 그래. 좀 있으면 가시니까 내가 이따가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한 10분 정도 더 있다가 선생님이 먼저 가시고 얘들아 인사하자. 제대로 인사를 하는 신호죠. 그렇게 하고 인사하자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유혜리가 동생한테 시켜가지고
자, 유라, 사무엘 이렇게 인사해. 자, 내가 도와주세요.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서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자, 인사 시작. 빨리 인사해. 했더니 못하겠 힘들어요. 뭐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사무엘이 해맑게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와, 우리 태성 선생님 얼굴 표정.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아침에 와, 진짜. 그래서 가시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 이제 늦어가지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와야 돼서 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몰라주나. 유해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무기가 있어요. 오늘 미랄 못 오게 할 거야. 미달 오고 싶으면 지금부터 30분 동안 회개하는 마음으로 연습해. 하고 이제 나왔는데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지나 보다. 모르겠어. 나도 이제 모르겠어. 주님! 하고 이제 나 걸어가는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내다볼 때 우리 집 앞에 이게 창문에 내가 걸어 나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딱 그 시점에 소리가 들리는 거야. 띠! 나 지나가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목사님이 학교 앞에서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원래 한 3학년, 4학년 때쯤에는 학교 앞에서 막 전도하면 와서 멈춰서서 이제 주변에 지나가는 친구들 나한테 막 소개해줘요. 엄마 얘가 누구야? 엄마 얘가 누구야? 야, 안녕, 우리 엄마야. 이랬거든요. 지금 6학년이잖아요. 사춘기잖아요. 목사님 막 전도하는데 막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그 다음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살짝 봤더니 유리가 지나간 거예요. 교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에서 왜 나를 안쪽도 안 하고 지나가지? 하고 불렀어요. 거기서 이번 주에 유리라 했더니 무슨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마음이 부끄러운가? 그 시간이 시작된 것인가?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거기 서서 이제 길에서 기도하는데 거기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유열이가 오늘 절 보고 지나갔어요. 처음이에요. 와, 이거 진짜 이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왜 우리 아이도 이제 엄마 전도 갔다 올게. 우리 학교 앞에서는 오지 마. 우리 학교는 오지 마. 그게 인사래. 그런데 엄마 전도는 해. 우리 학교는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단계 들어섰으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이제 위로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 유엘이가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많은 경험을 하고 근데 진짜 사춘기 아이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는 거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떤 그 마음의 변화가 없고 또 행동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돌아서고 이 아이의 어떤 행동이 점점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래 죽으면 말을 정말 듣겠지.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말씀까지 오는 데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언젠가는 내가 죽고 난 뒤에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아이가 변화될 수 있으니 그럼 나는 주변에 빨리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최근에 되게 많아서 목사님이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난 뭘 남겨야 되지? 생각하다가 최근에 목사님 시작한 게 있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 학생부 예배 때 말했지만 아들을 위한 성경 읽기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올리고 있어요. 구독자가 1명이에요.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 아들을 위한 성경 읽기를 해서 성경을 읽어서 나름 막 목소리 막 연출을 해서 올려요.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떠나도 그래서 유튜브 망하지 않는다면 남아있을 것이고 남아있는 것을 통해 그래도 말씀을 남기는 거고 내 이야기 아니라 말씀 남기는 거니까 이 아이가 언젠가 나 죽고 나서도 이거 본다면 이거 들으면서 그래도 내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고 기억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씩 매일매일 바쁜데 하루에 5장씩 읽어서 이제 막 올리고 있어요. 편집을 해서 막 올리고 있어요. 아들을 위한 성경 읽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시대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목사님 전도 현장 나가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껴요. 10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지나가는 4명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용섭 선생님 초등학생 때 여러분 알고 있어요? 북치고 장구 치면 다 몰려오던 시간. 연희 전사님 초등학생 때 그 앞에 있으면 사탕 하나 들고 서 있으면 와 하고 몰려왔던 바로 그때. 그때부터 전도를 나갔었는데 지금은요 지나가는 아이들 중에 10 중에 하나 둘 정도 반응해요. 굳이 나도 이렇게 건네지 않지만 10 중에 하나 둘 대부분의 사람들이 냉소와 어떤 그런 어떤
어떤 주의, 어떤 좀 다른 그런 어떤 그런 반응들 굉장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제가 체감해요. 넷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 아파트의 한 라인에 2명 정도가 지금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그리스도인들의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예. 아예 어떤 영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지금 오늘날의 세대예요. 그런데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마지막 때인 것을 체감하고 있는 또한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느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랑 기후 위기에 대한 어제도 철야 예배 끝나고 목사님 알고리즘으로 뜨는 뉴스들은 이제 뭐 청소년들 뭐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한 뉴스들이고 그리고 이제 세상 일어나고 있는 뉴스 이슈들인데 보니까 기후 위기에 우리는 아까 뉴스를 봤지만 시베리아에 40도가 벌써 넘어가고 산불이 일어나고 캐나다의 그 산불이 지금 몇 달째 꺼지지 않는 산불 때문에 미국 전역 그 동부 지역 거기에 그냥 그 연기, 안개, 뭐 먼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좋지 않은 것들이 뭐 계속되고 이번도 힘들 거고 빨리 탄소 뭐 어떤 이런 저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0년 그 안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이 지구는 정말 시한부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전부 다 성경대로 마지막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들이 터지고 이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의 MZ 청년들로서 그리스도인 청년들로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영적인 그 주소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좋은 게 좋은 거인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내 삶에 대해서 이제는 체념한 듯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동교가 3주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 3주 갔다 온 걸 보고 우리 대우가 내 옆에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자식, 내 진짜, 목사님, 왜? 근육팩을 딱 만들어서 보냈는데, 팍팍, 흐물흐물해져서 왔다는 거야. 쉬워 죽겠다는 거죠. 근육을 단련시킨 사람으로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가 아마 김신호 목사님 안 나온 첫 주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얘기했어요. 대우 기억나지? 기억나요? 대우한테 바로 얘기했어요. 그래? 영적 아비의 마음을 알겠니? 김신호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구나. 너희들한테 영적 식스팩을 팍팍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쫙 하고 보내면 일주일 딱 살고 왔어. 흐물흐물. 야, 넌 팍팍 가지고 있냐? 이랬더니 그런 말씀을 또 하시다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가만두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 뜨나요?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며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그 시간 속에서 롯이 날마다 보고 듣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과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떤 것들을 섭취하고 있는지 여러분 목사님 궁금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에가는 에카 히브리어로 에카 어째서 제 식스팩이 다 죽은 거야? 이런 탄식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어찌하여?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애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어찌하여 이거의 마음을 공감을 해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공감이 갈까? 오늘날에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현재의 어떤 그런 시대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시선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조금만 기사를 본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주목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비판 말고요. 비난 말고 탄식하며 아파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이 나오거든요. 이전하고 정말 확연하게 달라진 오늘날의 세대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의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축이잖아요. 그러한 탄식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가? 나만 왜 힘들어야 돼? 라고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나만 왜 힘들어야 돼? 난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다시 이렇게 떠올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12장을 한번 펴볼까요? 여기는 호세아가 아니고 여러분 신명기 12장 여기 말씀의 배경은 지금 보세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의 땅 안에 누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들이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아무리 약속하셔도 그렇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왜 다 멸하시고 왜 이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야?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악이 차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이 제거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데, 신명기 12장도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딱 여하튼 12장에 쭉 1절 볼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모든 곳을 너희가 다 파멸해. 3절 그 제단 헐어 주상 깨뜨려 아세라상 불살라 또 그 조각한 신상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해. 너희의 하나님한테는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5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해야 하고, 예배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 이걸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 6절 끝에 보세요. 너희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드리며. 7절에 보세요. 끝에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하게 주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의 너희 모든 소산물의 처음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들고 나아가 그분 앞에서 그것을 먹으며 그것을 드려 예배하며 그분을 즐거워해. 이거예요. 그런데 금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9절이에요. 12장 29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하고 30절에 나오죠.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마.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긴 거야? 이런 식으로 섬기네? 이렇게 귀한 걸 드리네?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행위에 집중하지 마. 너도 그렇게 따라하지 마. 31절에 가증히 여기는 끝에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한테 드리기까지 했어 그들이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게 언제 한 얘기라고 했어요? 신명기 12장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경고한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네. 그걸 들어가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이방 신상들을 섬겼던 그 행동을 하나님의 선택되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행해요. 하지 마.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멸망하기 직전까지 선지자를 보내고,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 14장까지 있어요. 그 호세아 선지자한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시대의 아픔을 네가 짊어져. 오늘날이 그런 시대야. 망하는 시대, 끝자락의 시대. 나 너무 아프다. 그런데 이 아픔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네가 좀 그거 하자. 결혼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너 결혼해. 누구랑? 음탕한 여인이랑, 남자 좋아하는 여자랑, 바람난 여자랑, 남자 좋아서 그냥 어쩌지 못하는 그 여자 데려다 네 살아. 너 살아. 너 내 아픔 좀 한번 그 마음 좀 알아봐. 고린도전서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에 대해 가르치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는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자들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음란한 지역 가운데 있는 교회였거든요. 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가르칠 수 있으랴. 목사님, 그건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죠. 목회자가 가르치는 거죠. 아니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네,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3달 됐는데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를. 네,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기 직전에 반드시 필수 지참해야 될 게 있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리요. 네. 그런데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호세아. 그리고 뭘 쓰셨어요?
걔한테,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살게 하셨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이스라엘 자녀들, 선택된 부름받은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내가 조금 알겠더라고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힘드시겠구나, 이렇게 아프시겠구나, 나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너무 몰라주는구나. 이스라엘도 몰랐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것을 데리고 와. 뭐 바람나서 나가요. 보리 가지고 가서 가지고 주고 사와서 너 아내한테 사랑 고백해. 내가 당신 사랑해. 나가지 마. 고백해. 또 나가. 또 데리고 와. 돈 가지고 사와. 그러지 마. 당신 아이들 생각해. 아이들 기억해. 내가 당신 사랑해. 또 나가. 또 데리고 와. 그걸 반복해요. 반복하면서 호세아가 6장에서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 6장을 펴볼게요. 호세아 6장 1절 봅시다. 오라. 여러분, 호세아가 그 마음을 알게 되자 외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야, 와라, 돌아와라! 외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알자. 우리를 향한 불붙는 주님의 마음을 좀 알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좀 알자. 네. 그 사랑을, 그 눈물을, 그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마음을 가르치시죠. 그게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마음이었지만 이렇게 부르짖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호세아의 말을 듣고 몇 명이 회개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해요. 자, 그럼 이제 그 멸망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쪽이 남아있어요. 남쪽 이스라엘이 남아있죠? 남쪽 유다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2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여기도 멸망당하죠. 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시나요? 아니요. 또 보내시죠. 누구를 보내세요? 여러 선지자를 보내세요. 대표적인 대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요? 돌아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분을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 말을 듣나요? 아니요.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누가 또 와요? 예루살렘 예레미야를 보내시죠. 예레미야가 외쳐요. 그런데 누가 돌아왔어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네. 멸망을 당하면 난 포기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 안 듣더니 너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사고 날 줄 알았어. 이러고 돌아설 법도 안 돼. 멸망을 당해서 찢겨져 있는 그 상태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 뭘 보내세요? 또 말씀을 보내세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어떠한 자리에 처해도, 네가 어떻게 무너져도, 네가 어떻게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고 나의 사랑하는 종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의 삶을 사용하여 너에게 말씀하고 너에게 사랑한다라는 나의 고백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네. 예레미야 애가 무너지고 난 뒤에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남았어요. 예레미야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선택 안 해요. 무너져 있는 곳에 남아요. 그리고 슬피 무너져 있는 터를 곳곳을 다니면서 그 흔적을 이전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오늘도 그 기후위기 되는 사진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해안선이 지금 다 달라지고 있는 사진을, 영상을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은 봤어요. 해안선이, 이런 해안선이 이제는 육지 쪽으로 이만큼 올라와 있는 해안선 2년 만에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거 이제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대책이 다 마련됐어요. 그리고 이 대책이 다 마련돼서 이것을 결정적으로 실행해 줘야 될 곳이 어디냐면 우리나라의 산업체들이래요. 그들이 목표치를 줄이고 그리고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치들을 회사에서 사용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산업체의 사장장들에게, 회장에게 다 알린 거예요. 뉴스가, 그 뉴스야, 알렸어. 그런데 그들의 인터뷰가 어떤 인터뷰냐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대요, 공장의 가동을.
목표치를 달성해야 된대요. 임금을 줘야 돼요. 임금을 줘야 되는 거야. 회사가 1등 해야 되는 거야. 회사가 이루어야 될 사명,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가야 될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이 니네가 어떻게 되든지 일단 이 회사는 목표치를 줄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방법은 알고 있지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걸까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심각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에요. 전혀.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방이 나와요. 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큐티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묵상을 하고 3장에 나오는 방법 처방을 알려준다 해도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체감되지 않고 이 아픔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현실을 보고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어떻게 주님과 같은 눈물을 흘리며 3장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이번 주에 끝나게 되고 다음 주 토요일 주일부터는 아마 사도행전에 여러분 들어갈 거예요. 큐티가. 예레미야 애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1장의 1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슬프다. 슬프다라고 나와요. 슬프다. 16절을 보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울고 있어. 자기의 슬픈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울고 있는지를 1장에서 쭉 이야기해요. 보세요. 1절에 보면 다 하진 않겠지만 1절에 보면 적막해. 자, 옛날에는 많았는데 이제는 적막해.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치면 좋겠어요. 적막해졌어. 과부같이 됐어. 이제는 노동자같이 됐어. 2절에 보세요. 위로하는 자가 없어졌어. 친구도 배반했어. 3절에 보세요. 다 사로잡혀갔어. 4절에 보세요. 이젠 절기로 지키러 나온 사람이 없어. 성문들은 적막해. 제사장은 탄식해. 처녀는 근심해. 우리는 곤곡 가운데 있어. 6절에 보세요. 모든 영광 떠나갔어.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해. 7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는 거야. 7절의 끝에 보세요. 돕는 자도 없어. 친구들은 비웃어. 8절의 끝에 업신여기 받고 있어. 9절에 보세요. 놀랍도록 낮아졌어. 위로할 자도 없어. 10절에 보세요. 보물들은 다 빼앗겼어. 11절에 보세요. 먹을 것도 없어. 저 이후에 보면 오늘은 내 자녀 나눠 먹자. 내일은 네 자녀 먹자. 그런 꼴이 되었어요. 무너져 있어요. 이전과의 어떤 영광을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처방을 내립니다. 여기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 애가에서는요. 바벨론 때문이야. 우리가 힘이 약해서야. 걔들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이야. 그들이 나쁜 녀석들이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기후위기? 그거 탄소 때문이야. 자, 이거 우리 멸망 이것 때문이야.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5절 1장만 볼게요. 5절에 보세요. 뭐 때문이래요? 죄가 많기 때문이야. 8절에 보세요. 크게 범죄했기 때문이야. 14절에 보세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마치 내 목에다가 멍에처럼 죄악을 맺는데 내가 일어설 수가 없을 지경으로 우리가 당한 그 죄의 형편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것을 가만히 하지 않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다를 이제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뭘 먼저 다루냐 하면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처방전을 이야기해 주기 전에 어차피 내가 처방해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너네 안 들을 거잖아. 안 들을 걸 알아요. 왜? 체감이 안 되는 애들이야. 체감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그거 먼저 볼지어다.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s it nothing to you or you who pass by? 네. 해석 바로 안 되죠. 네. Is anything suffering like my suffering that was inflicted on me? 요나서만 끄덕일 것 같아요. 너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너 이 상황 아무렇지도 않아? 너는 관계가 없어?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원래 원역이 그래요. 너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이제 그냥 지나갈 일이야? 너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이 얘기예요. 이게 지나갈 일이야? 예레미야가 지금 호통을 치고 있어요. 무너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대수롭게 여길 일이야? 이게 지나갈 일이야? 이거 그냥 둘 일이야? 이거 가만둘 일이야?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일겨 내려갈 수 없도록
여러분 그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먼저 체감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오늘날 되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 여기 가운데 있습니까? 시대적인 아픔과 시대를 바라보며 느끼는 그 답답함이 슬픔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이 주님 요한도 그렇게 기도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영광을 먼저 돌리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그건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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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기도할 거 뭐야? 뭐라고 했어요? 네? 주기도문에 빨리 해봐. 네? 맞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도다. 네. 포로된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유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 일이 지금 너희 가운데 시작되기 시작했어.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을 왕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 너희들이 할 것은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야. 여러분 천국이 오는 천국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느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길을 꽂는 그 사람을 통해, 믿음으로 그 길을 꽂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요. 네. 그런데 믿음을 구사하지 않아요. 난 교회를 다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뒤에 이제 3장 거기 처방전 그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알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들어 그분에게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자. 마음을 쏟아 기도하자. 회개하자. 돌아가자. 근데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누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무너지고 있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보면서, 무너지고 있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멈춘 적이 없으세요. 멈추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고 계시고 여전히 오늘날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뒤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말씀이 있고 돌아와 해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고,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왜 말해도 되지 않지? 왜 유일이 안 되지? 왜 말해도 왜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 깨달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말씀 좀 한번 찾아볼게요. 두 군데만 찾아보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네. 요한복음 3장 19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끝부분에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춘대요.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추신대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비추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기도 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비추시기도 하십니다. 목사님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나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비추셨어요. 자다가도 꿈속에서 빛을 비추셨어요. 한 번의 구원을 이루지 않았고, 목사님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처음엔 유신론자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지만 십자가는 경험하지 못했었어요. 나중에 그런 것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하겠지만, 십자가로 나아가기까지, 십자가가 완전히 나를 자유케 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으로 오지 않아. 주저주저해. 아는 건 알아. 답이 여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지 않아. 왜요? 여기 얘기하네요. 왜 그렇대요? 여러분, 어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요. 탄소 저감? 알아.
그런데 난 우리 회사가 달성해야 될 그 이윤과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요. 들었어요. 그런데 내 행동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좋았던 것이 여전히 좋고 옛사람의 행위가 즐거워 기뻐했던 그 습관이 여전히 편안해요.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왜요? 그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또 하나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볼게요. 오늘도 이사야서 40장 여러분 27절에 여러분 보면 같이 읽어보자. 40장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고 말하느냐. 야곱아 이건 뭐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엄청난 언약과 약속의 주인공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해도 이룰 거야. 야곱,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부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 어떻게 그렇게 나를 생각할 수 있니? 왜요? 그 야곱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이사야 때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요. 하나님, 그 권사님 아들은 그 권사님이 날마다 밤마다 화요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한 지 10년이 됐으니까 그 기도가 쌓였으니까 걔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밖에 없죠. 그 청년은 리더니까 기도가 다르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니까 목사님 그 집은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목회자고 벌써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네. 그러나 내 길은 좀 달라요. 좀 질이 달라요. 그 친구들, 그 리더, 그 선배, 그 후배 다 해주셔도 난 좀 불가능해요. 내가 생각해도 안 돼요. 내 길은 괜찮아요, 주님. 주님 살아계신 것까지 인정하는데 제 길은 괜찮아요. 보세요. 너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내 길은 주님이 모르실 거야. 이거는 모르실 거야. 내 길을 숨겨줬어. 주님이 모르실 거야. 주님이 안 듣고 계실 거야. 안 보고 계실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냐? 라고 얘기해요. 내 송사는 억울해.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 나만 이런 거야? 다들 집이 이런데 왜 나만 어려운 거야? 왜 다 회사가 이런데 왜 나만 이런 거야? 너의 그 억울함을 너의 억울함을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어. 그건 하나님의 라인에서 벗어난 일이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나의 송사는 여호와에게서 벗어났다 라고 왜 말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넌 들어본 적이 없어? 28절에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 40장 전체를 열어 묵상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래서 야곱하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우상을 선택해서 그 우상이 나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받고 그 우상이 견고해지기를 온 힘을 다해서 쏟았대요. 왜? 내 길은 하나님한테 숨겨져 있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것은 내 우상이야. 그리고 우상한테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세요. 이사야는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이 모든 열방이 통안의 작은 방울 같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만상의 그 수요를 세시고 그 모든 것에 이름 하나하나를 붙이시는 그 하나님이 41장의 14절에 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마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울 거야. 너의 길이 나에게 숨겨지지 않았고 너의 송사가 나에게서 벗어나지 않았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에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도 찾아볼게요. 로마서. 청년들은 양육을 잘 받아서 이런 말씀들은 다 익히 알고 들은 말씀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7장에
요한복음 로마서 7장에 로마서 7장에 여러분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7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래요. 네. 내가 바른 것도 알고 옳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우상을 포기할 수 없어요. 믿음이 닿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돌아오지 못한대요. 첫 번째는 체감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해요. 그 길로 아예 가지도 못해요. 멀리 살죠. 예. 그리고 체감된다 해도 내가 우상을 더 사랑한다면 돌아오지 못한대요. 여기 안에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옳은 것도 알고 바른 것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이미 다 들었지만 늘 넘어져요. 늘 반복되는 죄를 져요. 늘 똑같은 죄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아니라 늘 반복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되게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미랄학교 하던 선생님들은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정이가 아직 안 왔나 봐. 왔어요? 언제 왔어요? 전에 왔어요? 끝나고 왔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 아이 하나가 갑자기 이상한 증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몸이 돌아가기 시작했어. 아까 전에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몸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몸이 돌아갔어요. 조짐이 있었는데 몸이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 기도를 해줬는데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그러더니 몸이 돌아가는데 이제 교회에서 나갈 때는 완전히 1층에 우리 동교생이 앉고 있을 때 완전히 몸이 돌아간 상태였어요. 저렇게 자세도 취할 수 없는 자세, 일부러 하려면 할 수가 없는 자세가 됐어요. 아이가 고기가 이쪽으로, 몸은 반대로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경색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우리 동교 선생님에게 안겨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를 기억하죠. 그 말이 목사님이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근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야. 정신은 분명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바르게 보고 싶은 거예요. 바른 걸 보고 싶은 거야. 고개를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왜 내 몸이 이러는 거야? 왜 내 몸이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겠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빨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고장난 인간같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주님의 말씀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이래요. 그래, 어떻게 반복적인 그 죄에 찌든 삶을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이거 포개고 이사야 40장을 빨리 펴보세요. 내가 그 주연이가 고개가 막 돌아가고 몸이 돌아가는데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바르게 해주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못하겠어요. 나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연아 괜찮아질 거야. 눈물만 나는 거예요. 울어요. 괜찮을 거야. 보내고 나서 집안에 연락하는데 연락을 아무래도 연락이 안 돼. 아무도 집안에 연락이 안 돼. 빨리 119 불러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두면 경색이 심해지면 그대로 굳어진단 말이에요.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우리들의 그런 영적인 형편을, 그죠?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와서 살아요. 그래서 똑같이 해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어요. 말했어요. 그냥 안 들어요. 또 똑같이 해요. 멸망을 당해요. 사람을 보내요. 말해요. 안 들어요. 또 똑같이 해요. 또 멸망해요.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그 구약의 역사예요. 계속 반복해요. 안 돼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안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죄로 인해 망가졌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알아요. 안 돼요. 그런데 이사야는 40장 2절에서 40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알지만 안 되고 있는 너희들의 인생을 위로하래요. 그리고 40장 2절에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이것을 선포하래요. 왜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유엘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거 진짜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알겠어. 근데 내가 어떻게 지금 안 돼. 죽음을 생각을 하게 돼요. 죽음의 말 듣겠구나. 죽음의 말 듣겠구나. 얘가 그 사랑을 알면 죽겠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하신 방법이 있대요. 2절에 보세요. 40장 2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죄로 인해 고통받고 그래서 노역을 받아 종처럼 살아가던 인생들이요. 내가 너희를 지금부터 위로하겠어. 너희들의 마음에 이 말이 닿기를 바래.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의 시대 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들이요, 너희들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대요. 여호와의 손에서 처참하게 벌을 받았대요. 누가요? 네, 그리스도 예수께서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나무에 달려 처참하게 그 진노가 쏟아져 부어져 우리가 당해야 할, 죄로 인해 망가져 죽어버려야 할 이스라엘 예레미야 애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그런데 지금부터 너희를 위로하겠대요. 너희들이 그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노역과 그 형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두시고 그 누군가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여호와의 손에서 그가 벌을 배나 받게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하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죄 가운데 종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왜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알고도 로마 교회 사람들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끌려다녔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가 모욕을 받는도다. 그 교회, 로마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했거든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기사를 보세요. 기독교를 폄훼하는 그런 기사들, 고의적인 그런 글들을 여러분들 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글로리 영화, 네. 거기 목사님 딸 그잖아요. 오징어 게임 나오잖아요. 수리남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는 그날의 시대를, 그때의 시대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똑같은데 뭐? 도하던데 뭐? 네, 그런 시대예요. 복음 어떻게 전해요? 어떻게 전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전합니까? 누가 이 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들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이사야는요 4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가 이루셨으므로, 로마서 여러분, 내가 목사님 시간이 다 많이 지나가서 로마서 더 보고 싶지만 보지 않고 로마서 8장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7장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 피지 마시고 로마서 8장 7장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 8장은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삶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어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비유해서 들어요. 그 사건이 하나가 화목 제물 사건이고, 한 가지는 할례 사건이고, 한 가지는 세례 사건이에요. 화목 제물은 많이 들었겠지만 할례가 언제 처음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 기다려서 뭘 저질러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딱 낳고 나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할례를 행해 라고 말해요. 할례가 뭔데요? 생식기 끝을 베어내는 거예요. 그 생식기는 어떤 생식기인데? 육체를 따라 살았던 삶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거 베어내. 피를 흘리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할례를 행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할례를 받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 제물에 안수한 거야. 이건 목사님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아마 김시 목사님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화목 제물에 안수한 것과 같아. 효력이 같아.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육신을 제거하는 것과 같아. 그것을 믿어. 그것을 여겨. 그것을 받아들여. 그리고 마지막에 세례 얘기를 해요. 세례.
세례 사건이에요.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 종되었던 삶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바다로 들어가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바다로 들어가겠다는 건 뭐야? 지금까지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바다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유초동부 친구들 세례식을 했어요. 성경학 캠프 때. 근데 그때 세례 캠프 때 아이들을 물속에 퍽 담그고 이렇게 말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풍덩.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걸 외쳤거든요. 근데 애들이 물속에 풍덩. 애들이 물에 들어오면 순간 막 일어나.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을까?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맞아요. 세례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간다는 게 세례래요. 바다로 들어가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이전에 종되었던 죄에게 끌려다녔던 그 삶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8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외쳐라.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으니 성령과 함께 외쳐라. 무엇을요? 40장 3절에 목사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이제 너희는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할 일이 있대요.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루저 같은 인생 말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할, 완전하게 임할 그 나라를 구하는 삶.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 지경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청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은 코로나 때도 정말 전도의 자리 서서 전도하면서 근데 진짜 이거 목사님이 같이 이거 막 하나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어. 그죠? 네. 근데 우리 충호가 아까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제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그래서 주님 제발 하나도 내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오직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도록.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전도할 때 보면 굉장히 그 냉대가 심하더라고요. 옛날엔 정말 환영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 들어봤어요?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런데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시작하자 기독교가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타락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심이 없어졌어요. 왜? 힘을 가지게 됐어요. 황제가 기독교 신자가 됐기 때문에 1대1로 세례를 받던 게 그때부터 집단 세례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회심 없이도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는 정말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도 많아졌어요.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 힘이 흔들릴 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코로나 휘청 어려움을 당하면 후두둑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끝까지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그 선교의 완성, 양화진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25, 32, 33 이런 나이의 청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복음의 미랄 되어 주었는지.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의 선교 완성을 위해 무엇을 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했네요. 너희는 나를 향한 사랑이 마치 하늘의 아침 구름 같고 땅의 이슬 같구나.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나가면 끝나는 사랑. 그런 예배는 우리 십정동교회 청년들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보수기가 마이크 잡아주세요.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를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는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니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는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니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는 인생의 처음. 아멘.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니. 반주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어찌하여 나의 길은 여호와 앞에 숨겨졌고 나의 송사는, 나의 억울함은, 나의 이 상황은, 나의 처한 형편은 주님께 가리워졌어. 주님, 그래요. 저 친구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저분도, 저 집사님도, 저 목사님도 주님 그렇게 일하시는 것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삶은 괜찮아요. 여러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 그 일하심에 대해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인생들 아닌가요? 너는 어찌하여 내 길이 숨겨졌다라고 말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한계가 많다라고 말하느냐? 야, 야곱아, 버러지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그 모든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며 지속적으로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며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구하며 놀라운 그 주님을 경험하는 간증자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많지 않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나를 헌신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가려져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있고 내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주님, 내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경험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있는 간증자로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하나님 가치 있는 삶으로, 인생으로 계속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
오늘도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 가운데 흘려보내신 귀한 생명의 그 말씀 가운데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 녹여져 있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길이 나에게 숨겨졌다라고 말하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송사는 주님께 벗어났다라고 말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못하시고 나를 놓을 수 없으셔서 그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드시면서 나를 야단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마음을 이곳으로 향하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구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아. 하나님, 시대 가운데 주님의 아픈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 거룩한 통로로 빛으로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아버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내가 생존을 포기하고 내가 관계를 포기하고 내가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재물들을 포기하여도 내가 주님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없어. 내가 기꺼이 나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드리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 자리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생명의 열매들이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들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들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님의 성령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 이들을 주님께 하나님 온전히 붙여 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형편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바짝 가까이 다가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송케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늘 소망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기력감 가운데, 하나님 매너리즘 가운데에 빠져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와 하나님 오늘의 세대 가운데 불붙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높이 선포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이들의 인생과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거룩한 종 아버지 하나님 김신우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사람 회복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금 양떼들 앞으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사랑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자리로 힘있게 서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루시고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나오세요.